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7가지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를 듣게 되는데요. 이 7가지 경고를 살펴보고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적용할 것들이 있는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천국의 문을 닫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는 행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바로 그들에 대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개화해서 개종하는 그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악한 그러한 외식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교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타락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16절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인데요. 맹세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성전보다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에 대한 율법을 임의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되 오히려 금을 더 귀한 가치로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2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한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박하와 해안과 근태의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향신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11조의 항목을 매겨서 그것을 다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지키지 않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사람들을 옥죄는 데만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25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잔과 기구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도구들, 또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거룩해야 될 그 도구들에서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악독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중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담기 위해서 겉만 깨끗하게 다듬을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다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담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담긴 그릇에는 바로 이렇게 악독과 교만이 가득한 그 그릇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훈인데요. 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여섯 번째 경고입니다.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당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당시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했던 그 회칠, 하얀색 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의 성격은 하얗습니다. 깨끗합니다.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죠. 그렇지만
그 무덤 안에는 죽음과 뼈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들의 행동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29절부터 뒷절 36절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29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했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의 그 비석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에 그때 있었다면 그들을 죽게 하지 않게 했다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사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을 죽음에 이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행동이죠. 선지자를 핍박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들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곧 본인도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그 경고를 통해서 신앙인의 외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의 신앙에 이러한 외식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서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7가지 경고를 통해서 혹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외식적인 행동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생활하고 속은 그런 악독과 방탕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3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 암탉이 자기의 새끼를 그 날개 아래로 모음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번을 모았으나 바로 그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나 그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음의 결정체라고 여겼던 그 성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주요한 말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교만함으로 또 외식함으로 지켜졌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들처럼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의 순수한 결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며 또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랑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